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법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진술한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 설교 요지는 이래요. 간단합니다. 유대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로 인해 그들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스데반 집사를 모함해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법정에 고발한 이유는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지금 동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3개 있었어요. 최초 성경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귀환 후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줬어요. 40년 이상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3개 있었다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 자체를 지금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럼 유대인들이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절대시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금 헐려는 것처럼 보인 예수님이나 그에 동조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신성 모독으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려는 그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제 처음 올라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이 딱 듣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거 마치 성전을 사흘 동안 이걸 헌다, 이렇게 오해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사실 다음과 같았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자기 자신이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 성전, 구약의 그 옛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신 이상 구약의 그 옛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아시죠? 성령이 임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살고 있는 우리 성도 마음속에는 이제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성령.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다는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이제 성령이 이제 이 땅에 신약 시대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신자들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몸이 되셨고요.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재해 계심으로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걸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 뭐 성지 순례 이런 말들 우리가 간혹 쓰는데 그건 사실 어폐가 있어요. 단어 자체에. 성전 건축 헌금은 오히려 예배당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성지 순례는 그냥 이스라엘 순방 여행이라고 만든 게 옳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참 성전의 지금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들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참된 성전의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다시 이곳이 성전이야, 이곳이 거룩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만 임재하고 계셔, 이렇게 다시 거기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도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성전관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죽기까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셨던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동식 장막이었어요. 그게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입성할 때 그 장막을 메고 들어갔어요. 그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가잖아요. 장막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48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장막이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45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을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 처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최후까지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솔로몬도 알았어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고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전을 짓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서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닐진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짓는 동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즉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절대적 임재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뭐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정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부패한 인간 본성의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성을 만드는 거예요. 에녹성을 만들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난 다음에 에녹성을 짓고 바벨탑을 쌓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에서 자신들을 안정을 지키고 평안을 추구한다고요. 바로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딱 성전 같은 게 있어야지 왠지 여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왠지 여기는 거룩할 것 같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카톨릭 성당이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멋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져야지 여기는 좀 거룩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별발 다를 건 없잖아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결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는 올바른 성정관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올바른 성정관인데요,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바로 참 성전됨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아멘. 꼭 잊지 마세요, 이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초인 아브라함을 통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할례의 표시는 하나님 언약을 받은 자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영적 교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스데반 집사가 지금 모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대로 그들을 질타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 사도도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보충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냐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올바른 소리, 이 빠른 소리를 딱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이 지금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한 거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걸 갖고 올바른 성정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변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이를 갈았어요. 이를. 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이렇게 막고 일제히 달려가 그 돌로 그를 쳐 죽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러니까 이건 뭔가 지금 좀 비정상적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귀를 막고 뭐 마음에 찔렸는데도 이를 갈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바로 신앙의 잘못된 열심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도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내면을 가만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겉포장은 성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지만 그 본질은 결국 자신들의 관습이자 욕망이요 이기심이자 탐욕이며 결국 자기 기득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들의 기득권에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사역자로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사역자로서 교회의 타락은 결국 목회자의 타락이 그 원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를 봐도 맞아요. 목회자의, 사역자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 오늘 말씀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죽어요. 스데반이 결국은 이렇게 죽어요. 근데 성경은 표현을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자니라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없죠. 자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권세나 이런 것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전인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즉 성령을 더럽힌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밖에 안 믿으세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돼요. 근신시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는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을 근심시킬 수 없는 분명한 명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그 자격,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이렇게 회방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면 오히려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세상 쾌락과 세상 그런 것들 추구를 해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을 막 찾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다가도 결국 깨닫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없고 결국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저는 돌아와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쾌락에 젖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시는데, 근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기는커녕 그냥 마음이 좋아요. 편하고 아주 인생이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쩌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기쁨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막 사는데 도저히 그것으로는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저처럼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아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저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 기쁨을 삼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확 변화시켜 줍니다. 두 마음은 품지 말고 섞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굉장히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면서 우리들에게 그 항복을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일까요? 그러면 그건 제가 말을 따로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라면 내가 지금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거라는 것을, 어떤 일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어떤 사고가, 무엇이 성령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지금 근심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우리 뜻대로 살다가 결국 다시 그 안에 정말 참된 평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했다가 결국 우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긴 것 같아요. 그걸 깨우쳐 주려고 인생을 통해서,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이거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도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열심과 성실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는 정말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는구나를 알고 그분 안에서 그렇게 예수의 형상으로, 즉 참성전으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성전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우리 안에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분명히 그 본성은 여전히 우리를 그 죄 가운데로 끝없는 죄악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셔요. 인치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인치신 것을 회방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성령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가 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된 몸으로서 어디 가든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전된 자로서 예배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지식을 막 공부를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설교자는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미약하지만 제가 느끼고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